잘 계셨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노아의 삶을 좀 살피겠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가 6절에 여호와께서 5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6절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다시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한탄하사. 다른 성경에 또 후회하사. 사람 지으셨음을. 그럼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후회한다는 것은 실수했고 잘못했다는 게 전제될 때 후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적인 그 안타까움을 인간적인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 이 신학자들이 이런 어려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신인 동형 동성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형태로서 감정을 갖고 있다. 그거지. 그런 단어를 구워 넣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혹시 이제 교과 공부를 할 때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 것을 인간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현재 하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실수한다는 걸 전제하니까 모순되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식이, 예? 부모가 잘하려고 해도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빗나가고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아픈 것, 안타까운 것, 그러한 마음을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 원래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창조한 걸 완성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창조한 세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이 빗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처음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하신 분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데 8절에 그러나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해요? 앞에 나온 모든 내용과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때 이제 그러나 노아는, 다른 앞에 노아 외에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어느 시대나 모두가 배도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빗나가고 모두가 불순종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소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 그래요. 남은 자손. 그것이 계시록에 나중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제실안실 예수 재림 교회를 향한 남은 자손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은 무엇이 이제 9절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9절은 노아의 어떤 모습이, 어떤 인격이, 어떤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9절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9절을 좀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의 품성입니다. 품성.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됨, 사람, 인격, 품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9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경 기자는 노아를 여기 당시에 완전한 자라 했으니까 그 시대에 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의 노인이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성경에 의인으로 언급된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 마가복음 6장 20절에 침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 예수님 초림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 밑에서 다시 9절을 살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서를 공부했는데 욥은 의인이요. 욥기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욥은 의인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인이요 완전했고 그게 의인으로서는 누가 대표로요? 침례 요한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완전한 자로서는 아브라함이 있고 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요?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5장에서 누가 있었어요? 에녹이 있었고.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바로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동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이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성도의 특성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의인이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노아가 의인이라 할 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완전하다고 했을 때의 그 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서 그럼 우리들 자신을 한번 이제 그 세 가지 요소에 대입해 보면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죄악을 행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노아는 의인이라 하는 것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시 죄악산과 같이 감염된 존재가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며 살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보통 무슨 장이다? 믿음장이라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노아가 아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하고 그래서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산 삶이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의인의 삶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거죠. 노아도 그 당시에 많은 유혹을 받았고 세속적인 어떤 물질적인 시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에 물들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 잠깐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인이라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러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불가능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에서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방주를 예비한 그 삶 자체를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홍수가 나니까 앞으로 홍수가 나니까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것을 이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 그가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을 뭘로 보여주었어요? 방주를 짓는 것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의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주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의를 전파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행동으로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하는 기별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해봐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전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는 진리들이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해놓고 항상 인상 팍팍 치고 살면서 신기주를 내면서 전도할 때만 교회 나가면은 뭐라고요? 기쁘다 그러고 행복하다고 해놓고 그 말해놓고 떨어져 보니까 얼굴이 팍 인상을 찍고 있으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 행복하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은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우리의 말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믿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것들을 한 번 한 번 전하는 가운데 그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체현되어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천사 한 명만 동원시켜도 예? 천사 한 명만 동원시켜도 하루면은 이 60억 인구 다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했을 때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시편 1편 그 다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거 딱 나오잖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럼 여기 노아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그때에도 노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다 망하게 되는 그것이 시편 1편 6절이고 하나 더 찾읍시다. 이사야 26장 7절 이사야 지금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찾고 있어요? 의인에 대한 의인이 받을 축복.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명시된 그것들을 살피겠어요. 이사야 26장 7절에 여기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야. 그 다음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의인의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기도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 5장 16절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의인의 간구에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시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37편에 시편 37편 25절에 여기 아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계속되어 있어요. 자, 시편 37편 25절부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다음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 다음에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노아와 연결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여기 시편 37편에 뭐라고요? 의인이 뭘 차지한다고?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나중에 노아가 땅을 차지했어요. 노아가 땅 전체를 다 차지하잖아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랬네? 처음 들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생각해야 돼, 자꾸.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창세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거, 진리는요, 평범한 가운데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성경을 다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뭘 안 보였던 게 또 읽으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노아는 의인이요 하는 말씀이 거기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뭐요? 빌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해같이 빛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은요,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이 완전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완전에 대한 책만,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론들이 복잡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자세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 완전 문제 때문에 신학자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독립파로 나가고, 예? 여러 형태들이 완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굉장한 그 갈림, 쪼개지는 현상이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단순하게 조금 줄이겠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진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우리 사람이 여러분 완전합니까 하면은 우리가 완전이라는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서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완전이나 영어의 완전이나 한자의 완전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완전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완전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국어사전적인 의미나 한자 의미나 영어사전적인 의미의 완전으로 성경적 완전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노아는 뭐라고 불렀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면 노아는 아무 허물도 없었고 한 번도 잘못한 것도 없고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완전을 그냥 다른 단어로 완벽한. 그럼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는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이요? 네. 노아는 사람이라. 근데 노아를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는데 노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노아를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다. 그럼 어떤 의미로 노아를 완전하다고 했을까? 우리가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실수한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9장 22절부터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는 그냥 열이 펄펄 나니까 더워가지고는 있는 옷 다 벗어 제끼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6장, 7장, 8장, 3장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런 추태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노아의 삶을 묘사할 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까? 창세기 9장 21절부터 25절에 노아의 실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하다 할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전혀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아는 여기 의인이요 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간적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당시에 사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노아는 비록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실수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지을 만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인이요 하는 그것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는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불러준다고요? 완전하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려놓고 성경에 이제 다른 완전이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좁혀지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했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 그러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가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한 대표적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나님 저한테 큰 소리 빵빵 쳐가지고 부담스러울 텐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전에 아들 준다고 한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그만 인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하가를 취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불신의 삶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20장에 가면은 그라르에 가가지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그 들었는데도 물론 애굽 사람들이 약간 까무잡잡하니까 사라가 또 많이 예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당신 보면은 찝쩍일 텐데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무슨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를 불신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이 복음인 것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이탈됨이 없이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승리의 삶만, 성공적인 삶만 살았다면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브라함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그냥 인간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저만치 높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그 이면에는 그가 실수하고 빗나가고 때로는 허물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때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허물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실수하고 허물졌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 흐름 자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재빨리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아간 삶이다.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22장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들을 바치라는 그 가장 혹독한 그 시험에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고 또덕겨주고 또 호통치고 바로 세워서서 아브라함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믿음이 단련되고 강해지고 성장한 것이 결정적인 그 시험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실수하고 넘어진 상태에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고 한탄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웠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봅시다. 로마서 4장에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이 바울은 1절부터 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걸 논증하고 있어요. 4장 한 장을 완전히 거기다 할애를 합니다. 그게 17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으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큰 삶의 줄기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에 대한 포괄적인 걸 좀 보겠어요. 머릿속에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성숙을 이야기한다. 성장과 성숙이다. 히브리 5장 가보겠습니다. 완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완전은 히브리서 5장 어떻게 이해를 하자고요? 성숙과 성장. 신앙 안에서 우리가 완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이미 다 성취되어 버린 것이지만은 완성되어서 정지된 완성품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진행적인 거예요. 성장과 성숙입니다. 자, 13절. 히브리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그 다음에 14절은 뭐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장성한 자, 이것이 원어에는 온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요. 그 완전한 자라는 그 헬라어를 여기서 무슨 단어로 번역했냐면은 장성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 히브리 5장 14절에서 그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냐? 14절에 뭐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한 단단한 음식,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해함으로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가? 하루아침에 완성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하루아침에 다 터득돼요? 아니잖아요. 10대 때 이해하고 20대 하고 30대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그것이 한 단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로 점점 그것이 깊어지고 원숙해지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 장성한 자, 완전한 자의 삶도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이다. 하나하나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이라 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끊임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것. 이것을 진행적 완전이라 그래요. 진행적 완전. 실물교훈 59페이지에는 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여질 수 있다. 성결하여지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되는 일이다. 실물교훈 59페이지요. 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여질 수 있다. 그래서 진행적 완전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이요, 사람 아니요? 원숭이요? 사람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놈 사람 다 됐어.
그럼 언제는 뭐 우랑부탕이다, 고릴라가 사람이 된 건가? 예? 요즘 그럼 군대 갔다 오더만 사람 다 됐어. 예? 철들었어. 사람 다 됐어. 그럼 원래도 사람이지만은 더 성숙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앉을 자리를 알고 설 자리를 알고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받들고 형제간에 어떻게 지내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누리며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가는 과정. 그래서 사람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행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매 단계를 뭐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완전하고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 완전하고 장년은 장년으로서 완전하고 그것처럼 신앙의 매 단계 깨달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누구냐? 에베소 4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가?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화요일 저녁에 나온 사람 외에는 들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에베소 4장 13절 어떤 말씀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다음 뭐가 나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 그래서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할 때 그 가장 그 모든 것을 특징 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 그렇게.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요약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 여기 계속 우리 생각할 것은 완전은 한 단계의 이름 그대로 완전히 완성해서 머무는 단계가 아니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그 높은 표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럼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이 바울 같은 믿음의 거성이 그 믿음의 거장이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까 죄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양심이 예민하고 민감해져요. 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것 우리 편에서는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하고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러고 스스로 부족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 성경의 역설이다. 성경의 역설. 마지막 부분을 이제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아까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뭐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이게 우리가 그냥 그 구절만 보면은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잃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여기는 하나님의 온전이 있고 인간의 온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앞뒤를 살펴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온전이 무엇이며 우리의 온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43절부터 이제 48절의 결론이 4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이것은 뭐냐면은 48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가 45절에 설명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온전함이요. 하나님의 온전함이요. 자, 그래 놓고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여기서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예?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경지, 이 단계,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온전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온전이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구분하지 않고 내려주는 것처럼, 비추어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따를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의 핵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6장만 하나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누가복음 6장. 여기 5장, 마태복음 6장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이요. 자,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 놓고 다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리고는 36절이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너희 아버지의 뭐와 같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을 마태는 5장 48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했고, 누가는 똑같은 사상을 전개시키면서 거기에서 온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하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나 혼자서의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그런 완전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취급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내 삶에서 실천되는 관계 속에서의 완전이에요. 그럼 그것을 연습하는 현장이 어딘가? 우리의 가정이요. 그것을 연습하는 현장이 어딘가? 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요. 교회 가끔 마음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마음 안 드는 사람 있죠. 목사한테도 마음 안 드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아직 여기는 없어. 다행이요. 예?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 하다 보면 서로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은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좀 보기에 마음 안 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벽을 뛰어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을 연습할 때 거기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어떨 때는 꼬장꼬장한 사람이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 것들을 가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은 뭐 하라고? 훈련시키려고. 참 힘들죠. 예? 힘들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것이 전제될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개인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이런저런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다거니 그냥 뭐 교회가 뭐 여기만 있나 하고 간다든지 그런 생각 말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극복해서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고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진행되어가는 완전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신뢰하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지혜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이 땅에서 실천해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저희들이 인정하오니,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햇빛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당신의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당신의 사랑과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사오니 근본을 생각하면서 다시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스스로 용납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 당신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자비를 베풀고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